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 요한복음 지난주에 이어서 1장 후반부를 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에서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넘어와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율법과 계명, 행위의 신앙에서 복음과 은혜, 즉 말씀, 믿음의 말씀으로 넘어와야 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을에서 홍해를 건너 르비딤에 왔을 때 백성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할 때에 백성과 이 무리들이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백성을 지나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에 서라. 반석 위에 서면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니 여호와께서 반석 위에 서리니 너희는 그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장로들 앞에서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갈함을 면하게 되지요. 이것이 우리가 반석은 예수님을 나타내죠.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즉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에 예수가 맞아서 십자가에 예수가 달려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다 그 말이죠.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때 백성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충족히 먹었을 때 그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르비딤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싸움을 나가라고 하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죠. 지팡이를 들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올라간 아론과 훌이 양 옆에서 모세 지팡이를 잡고 있는 모세의 손을 양 옆에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양 손을 들어서 올려주죠.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라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론은 제사장이고 훌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죠. 성막 기부 맡은 자. 그래서 이 둘이 그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으로 인해서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승리한 것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여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모세가 아까 바위 위에 앉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들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이기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뭘 얘기하냐면 모세 즉 율법 위에 복음이 서야만 율법 위에 예수 십자가가 서야만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기고 이 이후로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하나님이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이후에도 항상 아말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아말렉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중에 에스더의 하만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오늘날의 각종 교훈과 유괴 말이 넘쳐나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리치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뭐가 돼야 된다고? 예수 십자가가 성경 안에서 드러나야만 예수의 죽고 사심이 드러나야만 이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그 르비딤에서 일이 있고 나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나서 계속 진행을 하다가 바란 광야가 나옵니다. 바란 광야. 여기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12명의 두령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요. 그죠? 정탐을 갔다 오는데 40일이 소요가 됩니다.
정탐을 갔다 와서 이 12명이 백성과 모세와 아론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과실이 튼실하고 좋습디다. 그러나 그 땅에는 아말렉 자손, 아모리 족속, 아낙 자손들, 그들이 있어서 그들은 장대한 자들이어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 백성들이 다수 10명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 죽을 것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백성 앞에서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백성을, 하나님의 내 약속을 거부하는 이들을 다 죽이리라 그럽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려고 인도했다가 그 손이 짧아서 구원의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다 죽였다라고 소문이 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뭘로 바꾸냐면, 그러면 너희가 불평 불만의 소리,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린 너희를 정탐하는 기간 40일 동안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에서 떠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40년 생활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들이 다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 즉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을 전하는 자의 소리를 듣지 않고 다수의 소리를 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머물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진행을 하다가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 르비딤에서 또 백성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을 모으고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참으랴 하면서 반석을 2번을 칩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이 또 먹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화를 내시죠. 뭐라고? 너희가 백성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 아까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이 지팡이에 맞아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의 생수가 흘러나와서 너희가 먹고 살게 되었는데, 이제 말로 명하면 그 생수의 강이 너희에게 갈 터인데 너희는 지팡이로 또 쳐서 예수를 또 죽인 것과 같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바로 거기서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호르산에 올라가서 아론이 죽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 직무를 계속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진행을 해서 모세가 느보산까지 가게 되죠. 여리고 직전, 요단강 직전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아론이 죽고 나서 이 성경의 기록상 위치된 곳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즉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책 중에 신명기는 복음서와도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명기 31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내 나이 120세여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는 가나안 땅에 못 가지만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을, 율법을 지키라고 해요. 그래서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요. 그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리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여리고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성 예루살렘 저 맨 위쪽 단 지방까지 싹 보여주시면서 저기는 너희 백성이 누굽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장면을 다 보지만 거기서 모압 골짜기에 죽어서 그 시체를 오늘날까지 매장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뭘 상징하냐면 약속의 땅은 아까 말했지만 모세가 돌 위에 앉아서 십자가를 들어 올렸을 때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그랬죠. 율법을 통하여 율법 위에 십자가가 서야만 아말렉이 진멸된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율법 위에 내 욕심적인 신앙에 예수 복음이 서야만 내가 가나안 땅,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상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즉 너희가 모세를 통하여 여리고성 직전까지 요단강 직전까지 왔지만 요단강 건너가는 것은 누가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진행이 되죠. 여호수아는 예슈아라고 해서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감을 이렇게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신명기 34장에 6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벳볼 모압 땅 골짜기에 모세가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매장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이 죽음을 앞두게 되면 눈이 흐려지고 기력이 쇠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즉 율법의 행진이 끝났다.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스톱 시켰다. 모세를 죽이셨다. 율법을 죽였다. 율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율법으로는 은혜와 진리, 예수 십자가의 일하심으로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가 여전히 모세의 율법에 머물면 초등학문에 머문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의로운 자가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죠? 네. 선악과는 뭐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 오늘날에는 율법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죠? 율법은 뭐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솔로몬이, 신약에서는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가져보고 모든 것을 이뤄보고 모든 것을 행해봤지만 헛거더라. 그죠? 배설물이더라. 그랬죠? 그래서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잘 살아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그죠? 그러나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은 이 땅에 남는 것. 즉 불탈 공력이다 그 말이죠. 헛된 것. 자, 그것을 다른 말로 금, 은, 보석, 나무, 풀 다 타버릴 거다 그 말이죠. 남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천국에 간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이 선과 온갖 행위는 우리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안 가진 사람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든 안 섬기는 사람이든 누구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 그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에 매여 있으면 그 사람은 흙에 머문 자라는 흙. 자,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그랬죠. 자, 흙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만 사람이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진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그게 사람이 됐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1차원적 신앙. 아시겠죠? 보잘것없는 흙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사심의 은혜,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만 내가 신령한 자가 된다. 요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가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신령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되지 않으면, 어떤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되지 않으면 새 사람으로 입히우지 아니하면, 즉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 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여전히 육에 머무는 신앙이 된다 그 말이죠. 즉 영적으로 말씀으로 창조되는 경험 없이 즉 육적인 신앙으로만 진화해가는 자. 진화가 뭐예요? 더 나아지는 자죠. 내가 육적인 신앙으로 더 사람 되어야지, 그리스도인 더 되어가야지, 갈고 닦아서 새 사람 돼야지 하는 영적인 신앙이 아닌 육적인 신앙에 머무는 자가 된다고. 아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보기에는 바른 길처럼 보인다고. 우리를 갈고 닦고 인내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돼야지. 이건 아까 말했던 보편적 가치와 맞물려서 눈에 보기에,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그 길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선진들이, 아까 말했던 솔로몬,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경험한 자들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마국간 말구유. 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진리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그랬죠? 말구유에 오신 것은 약대, 당나귀, 짐승이 먹을 먹이, 예수님이 그 짐승이 먹었고 사람 되라고 오신 거다. 그걸 나타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의 말씀, 예수의 죽고 사심의 은혜를 먹은 바울이 가던 길에서 돌아선 거. 솔로몬이 그래서 내가 모든 걸 행해봤으나 헛보고 하나님 만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진리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아가서를 노래했죠. 아가서에 뭐라고 그래요? 술람미 여인, 계달의 장막 같은 술람미 여인을 내가 사랑해서 그를 왕궁으로 데려온다라고 노래했지만, 이걸 더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술람미 여인 같은, 계달의 장막 같은 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궁전으로 나를 드린다는 최고의 노래를 지어 부른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모세가 말한, 율법이 말한, 내가 말하는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외친다. 왜? 누가 외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율법이. 자,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을 거부한 너희의 40년, 그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머문다라고 그랬죠. 38년 동안 머문다고. 왜 머문다라고? 원망하는 소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은 갈 곳이 아니야.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만 해. 그 원망하는 소리 때문에 여전히 이 신앙이, 그 신앙이
광야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와서 먼저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너희는 만나야만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아까 말했지만 이 38년 동안 광야에 머물렀다고 그랬죠? 38년은 원망하는 자가 머무는 장소, 광야. 그죠? 자, 요한복음 5장, 나중에 보겠지만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죠? 거기에 몇 년 된 병자가 있어요? 38년 된 병자.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행각 5이 있고 행각 5은 모세 율법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거기에 앉아있는 38년 된 병자. 아직 율법에 매여 있는 자, 그걸 상징한다니까요.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고 베데스다 연못에 있다고. 아시겠죠?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 없다고. 나를 누가 넣어줄 자가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이 38년 된 병이 낫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네 행위와 율법에 매인 모든 자들을 끌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고 안진뱅이를 낫게 하고 눈뜨게 하고 소경을 보게 하는 모든 일들이 다 38년에 머무는 자들을 끌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들이 아까 뭐 이들은 무슨 소리를 했다고? 원망의 소리를 했다고 그랬죠. 원망의 소리.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째 것들은 항상 원망의 소리를 하고 있죠. 율법이 원망의 소리 하잖아요. 그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두 아들의 비유에서 아버지 옆에 있던 큰아들은 뭐라고 해요? 나와 내 친구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고 기쁨이 없더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저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 언니 마르다는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로 나를 좀 도우게 하소서. 일하는 자죠. 이들을 성경은 다 바리새인, 열심으로 일하는 자,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나타내려는 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있죠. 그래서 언니나 이 큰 첫째는 율법을 나타내고 둘째 동생들은 복음을 상징하고 복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바리새인처럼 이 보편적 선행, 보편적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그것을 성경은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금 17절의 말이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모세의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로 넘어와야만 된다. 나는 그걸 외치기 위해서 광야에서 너희에게 외치는 거야. 광야는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야. 너희가 원망의 소리만 있는 곳이야. 너희가 38년에 머무는 곳이야 하는 곳. 거기에서 너희가 예수 진리의 복음으로 넘어가야만 너희가 살 수 있어. 세례 요한이 이걸 외치고 있다고. 율법도 이걸 외치는 거예요. 율법도. 율법은 뭐라고 그래? 율법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없다고. 그죠? 네. 자,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너는 왜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죠? 바리새인과 무리들이 와서 왜 이들은 물 세례만 아는 거로, 즉 우리가 거룩한 행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너희로 성령 세례를 받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광야는 어떤 것이에요? 눈물과 고통과 인내와 수고와 배고픔과 죽음이 있는 곳. 이게 광야예요? 복음을 만나지 못한, 말씀을 깨닫지 못한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이죠? 광야의 신앙이라고. 원망의 신앙.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내 안에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천국의 확신이 아직도 없습니다 하는 것들. 그죠? 네. 자, 광야 생활할 때 너희의 신과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다고 그랬죠? 네. 너희 신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다고 그랬죠? 네. 그게 뭘 상징한다고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 너희의 수고와 열심으로가 아닌 것을 나타내는 것을 너희의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너희의 의복이 낡지 아니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도하심으로만 너희가 광야를 지나갈 수 있다. 요걸 상징하는 거라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의복이 낡지 아니했다가. 그죠? 네. 그래, 아까 말했지만 그래서 오늘날 교훈으로 바르게 교육하는 말로 많은 신앙인들이 신광야에 머물고 있다고 지금도. 그죠? 네. 이 광야는 어떤 것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먹을 것이 없는 곳.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해도 진리의 말씀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 광야는 율법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 자, 율법은 뭐라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만 어겼다라고 그래요? 다 어겼다라고 그래요? 다 어겼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로마서 7장 13절 아까 서두에 그런즉 선한 것이 이 선한 것이 계명을 말한다고. 십계명을. 십계명이 선한 거라고요. 네, 네. 어떻게 쓰면이라고 그랬죠? 법 있게 쓰면. 법 있게 쓰면. 디모데전서 1장 8절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선한 것이 된다고 했죠. 법 있게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깨달아서 예수께로 돌아가면 그걸 법 있게 선하게 쓰는 거라고. 그러면 율법이 너에게 선한 것이 된다고. 그죠? 그러나 너희는 율법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에 매여 있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에 매여 있어서 내 온갖 행위를 들여서 광야 생활처럼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열심히 달려가면 기쁨이 있는 듯 하지만 이 열심히 사가버리면 내 안에 기쁨도 없고 내가 천국 갈 확신도 없고 신광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되어져야 한다. 그걸 거듭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나는 너희로 내 뒤에 율법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만나게 하려고 왔다. 나는 그래서 너희로 예수 만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야.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율법이 광야에서 즉 생명 없는 곳에서 외친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그를 알라. 아는 게 뭐예요? 맞이하는 거. 맞이하는 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 예수님의 죽고 사심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네. 이 사명을 갖고 오셨죠. 그 사명을 그걸 예수님의 열심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또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여호와의 열심. 고린도 이사야서나 열왕기에 있어요.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여호와의 열심이 너희를 구원해낸다라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가르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 그래서 29절에 보면 요한이 그래서 이들에게 얘기를 하고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가 증거의 말이죠. 요한이 증거하는 말. 그의 말하심을 그의 일하심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즉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얘기는 너희가 천국 가기 위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지우고 없애는 자다 그 말이에요. 자, 보라는 얘기는 보고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 말이라고. 그러나 이 해석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보고 행하라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자가 되어버린다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자를 외치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적 신앙, 율법의 신앙에 머문 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자가 돼버린다고. 그죠? 네. 너희는 그가 하시는 일을 보고 믿으라예요. 보고 믿으라. 자,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에게 증거하노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아니라. 누구에게 증언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언하죠? 네. 너희에게. 바꿔 말하면 너에게 증언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했죠? 그 일을 너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그것을 받아들이라. 뭐를?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일을 다 이룬 사실을 너는 받아들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하심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하심을 받아들이라고. 너 말고요, 너.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하심을,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하심을 여호와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너는 보고 믿으라 그 말이에요. 보고 행하라가 아니라고. 자,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이 또 이튿날이라는 말에는 아까 말했던 29절에 이튿날 그랬죠? 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같은 날이란 얘기예요.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건의심을 보고란 얘기가 예수님의 일하심, 말씀하심, 나타내심을 보고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까 말했지만 보라나 그를 따르라 그 말이에요. 자,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보라 했죠. 보라. 37절에 36절에 보라.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보라가 그를 따르라 그 말이. 그를 따르라. 따르거늘.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말이 좀 이상하죠? 이들은 이미 예수님께 가서 있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한 게 이들이 또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고 있어. 무엇을 구하느냐 그 말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그 말, 요한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알겠느냐, 내 말씀을 알아듣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 계시오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그 말이라고. 이들이 묻는 얘기가 라삐 어디 계시오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무엇을 행해야만 합니까? 그 말이에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라예요 보라예요? 보라. 내가 일함을 보라. 내가 말함을 보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있죠? 말씀으로 안진뱅이를 눈뜨게 하고 있죠? 말씀으로 창조의 일을 하고 있다고. 거듭나게 하는 일을. 너희는 일을 보라고. 그죠? 예수님 지금 계시는 데가 어디예요? 낮은 곳. 그죠? 가난한 곳. 심령이 가난한 곳. 즉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죠. 아까 29절에 보면 이튿날 나오고 나서 지금 예수님이 간 곳이 낮은 곳. 음부. 예수님이 행하는 곳이 이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튿날 그 다음날 못 오고 있는데 이 날짜를 기록하는 것은 2장 첫 절을 얘기하기 위해서. 2장 첫 절이 뭐예요? 2장 첫 절 처음이 뭘로 시작돼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튿날을 기록하고 있다고. 첫째 날 와서 세례 받으시고, 세례 받은 게 뭐예요?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디로 가셨어? 낮은 곳으로 가셨잖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보라고. 그래서 그 보고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그죠?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가 누구를 찾아갔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베드로. 베드로 찾아갔죠? 네. 베드로 찾아가 누구 만났다고 그럽니까? 예수를 만났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42절 시몬이 베드로를 데리고 나아가는 장면이죠? 네. 자, 네.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란 얘기예요. 게바는 아람어, 베드로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너를 장차 개발하래. 지금 개발하고 해요? 장차 개발하고 해요? 장차 개발. 언제 베드로라고 이름 개발하고 해주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고백을 할 때 그러죠? 네. 자, 잘 들어보세요.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자,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배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요한복음에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요. 안드레가 누구의 제자예요 지금? 요한의 제자. 요한의 제자죠. 네. 그리고 그 형제 시몬에게 갔죠. 네. 베드로에게. 네.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죠. 네. 그러니까 베드로를 예수님이 보고 뭐라고 그래요? 시몬의 아들 그러죠. 요한의 아들. 아, 요한의 아들. 네. 요한의 아들 시몬은 작은 자를 나타낸다고. 네가 요한의 아들이니. 베드로가 세례 요한의 제자임, 세례 요한에 머물러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장차 나중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면 베드로 반석이 된다. 이걸 나타내고 있다고. 아시겠죠? 마태복음이나 다른 데 보면 바요나 시모나 그런다고.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다고. 여기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얘기는 요한에 머물러 있는 자야. 네가 율법에 아직 머물러 있지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면 네가 반석이 되리라. 장차 반석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지금 빌립이 성경을 알고 있죠? 옛 구약 모세 오경의 성경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에게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그 메시아, 요셉의 아들로 오신 예수,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누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나다나엘에게. 나다나엘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말하고 모세의 율법에 말한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예수를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아까 예수님도 와서 보라고 했죠? 빌립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와서 보라.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와서 행하라가 아니에요. 자, 왜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오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미가서 5장 2절. 약 7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 예수님 당시로부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아주 오래전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에요. 베들레헴은 뭐라고 그랬죠? 떡집이라고 그랬죠? 떡집. 베들레헴. 벳은 집이고 떡집, 빵집에 빵이 왔다. 떡집에 떡이 왔다. 그 말이에요. 베들레헴 떡이에요, 빵이에요. 말씀이죠, 말씀. 말씀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그 말이죠. 빵집에 빵이 떨어져서
떡집에 떡이 떨어져서 말씀에 말씀이 없어져서 말씀이신 예수가, 떡이신 예수가 왔다. 그래서 오직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저 성전이 어찌 저리 회파되었는고 가슴치며 통곡하는 자로 있는 자들이 이 나다나엘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올 때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죠? 네. 율법으로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이것이 없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약속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죠? 네. 49절,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47절을 해야 되겠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율법 아래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복음만을, 진리만을,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그 너를 내가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즉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누룩 없는 빵으로, 누룩 없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받아들이고 있죠. 네. 자,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이보다 더 큰 일이 뭐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시는 일. 그죠? 네. 그것을 나타내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이후에 바로 2장 첫 절에 가나의 혼인잔치로서 표적을 보여주시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여러 표적들을 행하시죠. 네. 이 표적들이 다 무슨 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죽고 사심의 일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항상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무슨 보여줄 표적이 뭐밖에 없다고 그래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게 되죠. 네. 예수님이 죽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살아나시는 일을 요나의 표적이 나타내, 예수의 죽고 사심을 나타내는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 하신 모든 표적은 뭘로만 보라는 얘기예요? 복음으로. 병 고쳤다, 죽은 자 살렸다. 이 육에는 문자로 보지 말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너희를 다 건져내는 일로만 표적을 해석해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 표적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이대어서만 성경을 해석해야만 문자를 깨뜨리고 그 안에 있는 알맹이를 먹게 된다고. 그러나 이 예수 십자가로 성경을 해석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병 고치는 것, 죽은 자 살리는 것, 요걸 문자로만 보기 때문에 육의 신앙, 문자의 신앙에 머물기 때문에 행하라, 지켜라, 인내하라,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 여전히 신 광야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로 기쁨이 없습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나는 없습니다. 그런다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다시 말하지만 십자가의 일을 통해서만 성경을 바라봐야만 성경의 문자가 깨뜨려져서 그 안에 복음이 내 안에 드러남으로 인해서 나는 그 안에 진리의 말씀, 알맹이를 먹기 때문에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심령에 생명 양식이 돼서 그 말씀이 달다고. 아멘.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게 되죠. 네. 그런 자에게, 그런 오늘 일용할 양식을 배부르게 먹어버렸죠. 네. 내일이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으로 내 안에 갑절로 여러 배,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찼기에 내일 내가 천국에 들려 올라갈지라도 예수님이 오실지라도 나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노라 그 말이라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너희가 이 일을 보고 이 일을 행하게 되리라가 더 큰 일을 보리라 해요. 아시겠죠?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창세기 28장 2절을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루스 땅 베델에서 돌베개를 잤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꿈에 사닥다리가 내렸는데 그 사닥다리로 여호와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네.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짓겠다라고 그러죠. 지금 그 말이라고.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즉 네가 복음의 말씀을 갖고, 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어떻게 전달이 돼요? 먼저 앉아가 전함으로 네. 와 보라 함으로, 안드레가 와 보라 함으로 베드로가 나아갔죠. 네. 빌립이 와 보라 함으로 나다나엘이 나아갔죠. 네. 이 제자들이 복음을 깨달은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와 보라 해서 이 복음이 계속 진행되어 오는 거죠. 네. 이 복음을 내가 전해야만, 그것을 이 인자 위에 오르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만 천국을 들어간다, 아멘. 천국을 침입한다, 그걸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 얘기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말하고 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자,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천국을 상징할 때 천국의 모형이 크게 있는데 그 문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래요? 12개가 있다고 그랬죠? 12개 또 뭐가 있다고? 문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진주가 있다고 그러죠? 네. 그 12문에 이스라엘 12지파 자손의 이름이 있더라 그런다고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무슨 이스라엘이에요?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된 자를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 12문은 12개란 얘기요. 우리 모든 자들이, 복음을 갖고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문이 된다는 얘기예요. 천국 문이 된다는 얘기죠. 네. 진주는 뭘 상징해요? 예수. 네 안에 예수 복음이 있으면 너를 통해서 천국 들어간다를 얘기한다라고. 네. 그래서 내가 12문의 12 진주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건져진다, 그걸 말한다고. 그래서 지금 나다나엘에게 네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51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고 있는 나는 뭐 해야 돼요? 38년 된 병자들을 끌어주는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어떻게? 와서 보라. 내 입을 벌려서 복음의 교회가 있으면,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데리고 가야 되겠죠? 네. 그것이 전도가 하나님의 일이죠. 네. 하나님의 군사된 자가 해야 할 일이죠. 그게 사명이죠. 네. 그것이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그것이 예수 닮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가 임한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지금 사흘째 되는 2장 첫 절이 사흘째 되는 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일을 나타내고 있어요. 2장 말씀이 기대되시죠? 네. 한 주간 떡 떼고 오실 거죠? 2장 말씀이 어떤 것인지.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올리듯 육신에 한정된 나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됨을 고백합니다. 일용할 생명 양식을 진리의 말씀으로 주시니 알 수 없는 내일이, 두려운 내일이 확신의 오늘로, 소망의 내일로 내 안에서 바뀌게 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38년 된 병자의 몸에서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말씀을 나 아는 베드로에게, 나 아는 나다나엘에게, 나 아는 무리들에게 증거하는 자, 와 보라고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각 처에서 적지만 이 복음의 말씀으로 묵묵히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